저를 소개한 글로벌 문도 하우스가 뭐냐라고 우리 장로님 물어주셨는데, 문도란 말은 제자란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문도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도 120문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렇게 번역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동안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중국에서 이 문도신학대학원을 8개를 설립을 했습니다. 북경에 본교가 있고 상해, 산동, 산서, 흑룡광성에서 중국 전역에 8개의 신학대학원을 만들었는데, 그 학교 이름이 글로벌 디사이플 디올로지컬 세미나리 인 차이나입니다. 그런데 9번째 캠퍼스를 한국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을 신학교라고 하면 중국 공안에 적각 검색이 되니까 어중간하게 만든 겁니다. 글로벌 문도 하우스. 제가 원장을 얼굴 마담으로 제가 원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나와서 실제 사역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그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과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건 전부 중국에서 하고, 그 위의 과정, THM 박사과정, 목회학 박사과정, 이제 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분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THM은 3주 동안, 디민 과정은 2주 동안 한국 교수님들 붙여서 통역 붙여서 공부하고 돌아가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일에 제가 조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 사역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역은 옆에서 그냥 돕는 일을 하면서 은퇴자로서 아주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어리석고 둔감한 자들이어서 저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존재들이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그 속에 사는 내가 양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도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투력도 부족했고 경각심도 부족했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심각하게 성경 말씀을 따라 고민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리떼들이 가득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파워나 어떤 힘으로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할 수는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고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하는 이런 선물을 받으리라고 하는 기대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생각하는 선물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능력이 없고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빛이 나지 않는 그런 삶은 아니었는지,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의 어두움을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깨달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만 주신다면. 저처럼 암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중병을 알아봤던 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더라, 건강이 중요하더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들어 계실 겁니다.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내 통장에 한 300억만 꽂아주시면 내가 애들도 좀 돌보고 교회 헌금도 좀 하고 선교사님 만나면 봉투도 하나씩 드리고 노년을 좀 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현실적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선물을 하나 주시면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편지입니다. 누가 썼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1차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 이 편지를 받으면 그걸 필사를 해서 이웃교회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걸 다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존을 해서 2000년 동안 보존을 해서 오늘 우리까지 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목적은, 우선에 가장 현실적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던 당시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미 자기 가족이나 친구나 성도 중에 누군가가 사자밥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데의 편지가 보내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때에 지금 사자밥이 되기 직전에 감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 가족들, 친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니까 격려가 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유, 지루하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좀 빼내든지,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을 해주든지, 그런 글귀는 전혀 없는 것 같고, 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인가? 여러분, 이건 우리의 눈에 뭐가 씌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사탄의 전술에 우리가 휘말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선물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우리 앞에 있는 높은 산,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 에베소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질문부터 한번 해봅시다.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로마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편지 보내면 격려가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유명한 박사님이든지 대한민국이 알아주는 유명한 재벌이든지 이런 분 중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이 힘내십시오 하고 편지를 쓰면 좀 격려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편지 쓰는 사람을 잘못 택했다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당연히 좋은 분을 택해서 썼겠지, 그러고 읽었습니까? 아닙니다. 질문하셔야 합니다. 왜 하필 바울입니까?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그분 순교했다는 소식을 이 교인들이 듣게 될 겁니다. 이게 격려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큰 고민이 뭔고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뻗댑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뻗대고 난 잘 모르겠다고 뻗대고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움직여 주기를 우리가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신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내가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아니고, 내 마음에 들면 그건 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30년, 5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평생 교회 다닌 사람들입니다. 평생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칩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손이 마른 사람이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가족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장 죽는 병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손을 안식일날 고쳤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무엇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고쳐주셨네. 이게 바른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은 멧되지 않고 안식일 날 왜 고치냐?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한 아주 강한 비난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까지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너희들이 안식일날 자식이나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그걸 건져내지 않느냐? 건지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손이 말라 있는데 그걸 내가 고쳤다고 해서 그게 비난받을 일이냐? 나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안식일은 이런 날이어야 한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얘기하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 아닙니다. 2000년 동안 믿어온 집안의 자식들입니다. 예수님이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우리는 기껏해봐야 140년입니다, 지금. 2000년 동안 믿어오던 믿음의 자식들입니다. 거기다가 직분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지도자급들입니다. 성경을 안식일만 되면 가서 읽는 사람들이고 성경 연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안식일이 뭔지,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주님의 마음이 뭔지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안식일, 이 범주에서 벗어났으니까 이게 예수건 누구건 이건 틀린 거야. 이 사람은 죽여야 돼. 이런 강팍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님 때만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이, 성경을 꽤 안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성경 해석 이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다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더 두려워해야 되고 장로 권사들이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성경을 읽고 배워왔지만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처럼 되기 딱 십상입니다. 그게 뭔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이런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쓰게 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는 좀 이름이 있었지만은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죄수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명하다 그러는 사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이 있다는 사람들, 하나님이 볼 때는 손가락 하나 가지고 튕기면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정말 귀한 사람, 감옥에 있지만은 이제 곧 순교의 길을 걸어갈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해서 성도들이 격려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유명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몇 개의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하나 나오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바울이 무슨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까?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또 다른 편지를 읽어보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고 곧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바울이 그때 바로 죽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일단 풀려났다가 나중에 다시 잡혀 들어갔는지, 참수형으로 순교한 것은 맞습니다. 역사에 분명히 남아있으니까. 왜 다른 사람은 십자가에,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고 그랬는데 왜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을까요?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형이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그걸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쉽게 죽는 길로 참수형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감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이 감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뺏어가지 못한다. 이 감옥이 내 몸은 지금 이렇게 묶어놓고 있지만은 이 감옥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내가 있을 때, 그분과 교제하고 있을 때 감옥도 내게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고 어떤 상황도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초연한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면서 살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에게 첫 번째 선물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6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편지가 편지라기에는 좀 깁니다. 6장까지 있는데 이 편지에서 중요한 얘기를 단락단락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선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선물로 말씀하시는,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절을 보면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늘에 태양을 만들고 별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애를 얘기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를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태양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가 됐다, 달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에서. 저 하늘의 별과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알고 계셨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두고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나를 보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월급 얼마짜리라고 얘기하고 이혼당한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직장에서 쫓겨난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애비가 없는 자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나면 또 그런 못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혹은 내가 가진 것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들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라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아빠는 자주 빠집니다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좀 섭섭한 마음도 있는데, 뭐 내가 우리 아이 셋을 위해서 엄마 못지않게 내가 사랑하고 늘 마음을 주는데, 뭐 외부에서 뭘 할 때 보면 막 엄마 얘기를 늘 합니다. 뭐 엄마들이 주로 헌신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어머니를 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섰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다들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규정을 할 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냥 내 얼굴, 내 이름, 내가 가지고 있는 직함, 이런 것만 가지고 규정을 하는 게 아니고, 내게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내 가치가 더 커져가는 것을 사람들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했다.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이 사실을 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시원찮다고, 가방끈 짧다고, 뭐 한다고 내 연약한 점을 들추어낼 때마다 말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까불지 마라 이 새끼들아. 하나님이 나를 태양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아신다고 하셨고 나를 택하셨다고 하셨다. 내가 이런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주로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받지 못한 정체성,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은 정체성, 그게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상처가 되고 그게 어른이 된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많이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안고 있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어렵든지 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5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딸은 빠졌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대표형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딸들 보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교회고 뭐 특세고 뭐고 나는 잘난다 그냥.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게 철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어머니들이 대표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부모를 대표해서 딸들아라고 표현된 것이고, 여기에는 아들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들, 딸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아버지라고 지금 말씀들 하셨죠. 아닙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는 우리말로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바 마마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빠입니다. 여러분, 말 어감의 차이를 아시겠죠? 저는 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안 불렀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아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빠란 말이 있는 줄도 나는 몰랐습니다. 내 친구들이 집에서 아빠라고 부른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버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하면 족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에는 그러면 야단납니다. 어디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아주 그렇게 엄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자상한 분이었는데 집안 분위기 자체는 아버지가 얘기하면 그냥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바마마라고는 더더군다나 부르지 마라, 나는 너희 아빠다, 아바 아버지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바마마, 우리는 뭐 그런 이름 못 불러보고 살고 있지만은 아바마마라고 하는 표현은 분명히 아버지를 지칭하는 표현인데도 여러분, 그 이름 속에는 피바람이 묻혀있고 칼바람이 묻혀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권력 때문에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하나님은 아바마마 이상의 분 아닙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는 분인데, 그런데 그런 분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자식이다. 네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오전 회의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급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빨리 읽고 출근해야 돼. 그런 식으로 시간 잡으면 회의가 안 됩니다. 너긋하게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무슨 막 바투어서 해야 될 일들을 가능한 한 좀 밀주어 놓고 너긋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묻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게으른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잘 듣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들으면 재미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고, 설교를 들으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 기초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고 이걸 안 합니다. 주일날 가서 설교 듣고 새벽 기도도 와서 설교 듣고 아닙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 아빠다, 너는 내 자식이다, 지금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는 첫 번째 선물이 무언 것 같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빨리 말씀을 드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제대로 느끼면서 살면 우리 앞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그분의 자녀인데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겠습니까?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할 때 항상 생기는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724명의 미국 남성들을 선택을 해서 75년 동안 연구해온 연구 계획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75년이니까. 주로 누구를 선택을 했는가 하니까 하버드 대학 3학년 학생들이 한 절반 되고, 나머지는 보스턴 인근에 살고 있는 그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 나이가 한 19, 20 요쯤 된 젊은 청년들을 724명을 선택을 해서 75년 동안 이 사람들을 추적을 하는 겁니다. 뭘 추적을 했는가 하니까 언제 이 사람들이 행복하느냐 하는 겁니다. 행복 연구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검색을 할 때 하버드 대학 행복 연구를 검색을 하면 아마 지금도 가능할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렇게 검색을 했는데, 요거 몇 년 전에 발표할 때 하버드 대학 주임 교수가 나와서 이 연구 논문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말로 더빙까지 되어 있는 거 지금도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여자는 빼고 남자만 724명을 선택을 했을까? 접촉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38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1년에 몇 번씩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 때문에 기뻐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걸 계속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동료들 연락처를 받습니다. 이제 본인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잘 아는 주변 친구들 또 1년에 몇 번씩을 만납니다. 네 친구가 언제 기뻐하더냐, 네 친구가 언제 어려워하더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더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이 사람들 주치의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주치의한테 항상 1년에 한두 번 이 사람이 언제 병원에 왔고, 어떤 병을 앓고 있었고, 언제 이 병이 나았고, 이런 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배우자한테 또 전부 1년에 한 몇 번씩 연결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들이 한 5, 6살 되면 이 아이들을 또 면접을 합니다. 이걸 75년 동안 한 겁니다.
굉장한 프로젝트입니다. 돈도 엄청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724명을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일일이 1년에 몇 번씩 만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일인지. 미국의 어느 재벌 회사가 이 연구비를 댔습니다. 그리고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학자들의 이론을 가지고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 인간을 놓고 이 사람이 언제 행복했고 언제 행복을 잃었고 이 사람이 이 행복한 삶을 어떻게 추구했고 어떻게 이루었고 어떻게 이루지를 못했는가 724개의 표본을 가지고 한두 개만 가지고 하면 객관성이 부족하니까 이걸 무려 75년 동안 조사를 한 겁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 행복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결론이 어떤 사람이 행복했다고 썼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724명 중에 미국 대통령도 한 명 나왔습니다. 1938년 당시에 하버드 대학 3학년이었던 존 F 케네디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 계속해서 이 연구에 동참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제일 행복했을까요? 3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 F 케네디가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는지. 그 사람은 원래 정치에 관심 없었습니다. 형님을 아버지가 정치판에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2차 대전 때 죽습니다. 아버지가 야심이 컸습니다. 케네디를 내보내니 케네디는 완전히 아이입니다. 극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아버지 등살에 떼밀려서 결국 정치판에 나갑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대통령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 온갖 술수를 다 벌입니다. 예쁜 여자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람을 피웠는지 모릅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더라. 이게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돈을 많이 벌은 사람이 돈을 적게 벌은 사람보다 행복하더라. 아니더라가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길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간단하게 결론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의 연구 결과는 이 724명 중에서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한 사람들이 행복하더라가 핵심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좋은 관계라는 게 뭐냐? 첫째는 부부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친구 관계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라도 결혼하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친구 몇 명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돈을 크게 벌지 못해도 행복하더라, 만족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치매도 늦게 오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훨씬 빨리 극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축하해 줄 사람이 옆에 없습니다. 와이프하고는 벌써 몇 년 전에 이혼했고 자식들도 엄마는 한 번씩 보러 가지 자기는 보러 안 오고 큰 돈을 벌었는데도 전혀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돈 많이 번 그날 엉망으로 술 퍼먹고 그냥 죽은 듯이 그냥 넘어지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이 사람들이 실제로 724명의 사람들을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결론을 도출한 겁니다. 관계가 중요한데 이 논문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관계를 잘 만들려고 하면 귀찮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부부 관계도 관계를 잘 만들어 가려고 하면 마누라 말 들어줘야 되고 내가 좀 희생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냥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불행해지고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 신앙하고는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단박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기초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됩니까? 에베소 5장에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인 너희 가정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냥 서로
눈 맞아서 살고 뭐 아니면 뭐 헤어질 수도 있고 뭐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줘서 막 노년에 좀 편안하게 살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가정을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돕겠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이 뭐냐? 21절부터 5장 21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냥 연애할 때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결혼 생활의 동력으로 삼는 게 아니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여자, 남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어서 결혼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정말 그분을 내 아빠로, 내가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면 그러면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집에 살아야지.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겨우마 돈이고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우리에게 준다. 여러분, 그건 예수 믿고 한 2, 3년밖에 안 된 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게 많은지를 아직도 못 깨닫고 있고 겨우 하나님 앞에 돈이나 달라 그러고 건강이나 달라 그러고 여러분, 이건 애 같은 짓입니다. 욕심을 더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라는 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타는 차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나는 시원찮게 그냥 마치 엘리사 앞에 나타난 나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이웃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전성 장군이었습니다. 나라를 전쟁에서 구한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근사한 옷을 입고 얼마나 근사한 마차를 탔을지 상상이 되시죠? 강대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려 있었습니까?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문 앞에 찾아왔을 때 세상에 없는 명품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병원연이라고 금년 연초부터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멋있는 말들 많이 보셨죠? 엘리사가 탄 말이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몇 억씩 줘도 못 사는 이런 근사한 말을 타고 근사한 옷을 입고 엘리사 집 앞에 와서 섰는데 그 몸은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것에는 관심을 자꾸 갖지 못하고 입고 있는 옷이 어째야 되고 먹는 음식이 어째야 되고 차가 어째야 되고 집이 어째야 되고 몇 년이나 가질 거라고. 여러분, 욕심을 더 내셔야 합니다. 진짜 귀한 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마음 가지라고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사자밥이 돼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데도 우리가 보기에 좀 한가해 보이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표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리일까요? 세상에도 착한 사람 많고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친구들 많다.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내가 저들이 악하다고 말함으로 저들이 나를 미워한다. 예수님이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신 분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너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들이 악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돌아서면 되는데 안 돌아서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병자를 고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안식일도 안 지키는 인간이 뭘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겠냐. 저런 인간은 죽여버려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들이 그 짓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고 살면 매주일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너희를 내가 세상 속으로 보내는데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공격하고 나를 공격을 하고 복음을 공격을 하고 못 받아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드니까,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하나님, 저 이리떼들을 그냥 한 입에 물어 뜯어 죽일 수 있는 호랑이가 되게 하든지 사자가 되게 하든지 나를 양으로 두지 말고 나를 좀 변화시키시고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동창들 보면 시원찮은 것들이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거 우습게 알고, 하나님, 내가 저 인간들 어떻게 코를 납작하게 해줄까요? 내가 더 좋은 차 타고. 여러분, 이게 호랑이가 되겠다는 거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호랑이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양이 그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이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리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의 돈, 세상의 파워, 이런 걸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섬김으로 이기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지 않습니까?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당장이라도 불러오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배신하면 배신당하고, 칼로 찌르면 칼에 찔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죽음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리의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잘못하는 것 중에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잘못됐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걸 고쳐가야 할 것인가? 이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양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양의 모습으로 이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희 아빠다, 너희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아는 말이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5 형제 중에 셋째입니다. 형님, 누님, 저 여동생, 남동생 5명, 그 중에 이제 제가 셋째고 83세였던 형님이 지난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에서 신앙생활하고 사시다가
우리 형님, 형수님은 신앙이 좀 시원찮은 사람들인데도 놀랍게도 그 집의 셋째 딸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 첫 선교사가 내가 늘 걱정하는 우리 형님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안 나오고. 참 제가 배가 아픈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형님 집의 셋째 딸이 첫째, 둘째도 너무 귀한 아이들이고 믿음도 깊고, 한양대학에 왔는데 시골에서 한양대학 올라가면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지, 그러더니 결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를 생각하면 늘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형님 장례 때문에 키르기스탄에서 이제 조카사하고 둘이가 덕달같이 달려와서 한 며칠을 같이, 그러니까 뭐 83세나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뭐 우리가 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중병을 앓았던 것도 아니고 조금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장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형님 집에 딸 셋 사위들, 그리고 우리 집 아이들, 또 누님 집의 아이들, 이제 가족들이, 직계 가족들이 다 모인 거죠. 바쁜 애들은 왔다 갔다 했지만은 대부분은 사흘 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뭐 마음속에 있는 얘기하고, 뭐 손님이 많지 않으니까 손님 오면 잠깐 손님들하고 뭐 얼굴 보고, 정말 그 장례가 정말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얘기할 때,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가족들에게서 느끼는 것들 중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한 1억 배쯤 튀겨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빠라 그러는데, 제가 우리 새아이에게 아빠 노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억 배쯤 더 좋으신 아빠 아니겠습니까? 1억 가지고는 부족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신다, 이 생각을 할 때 제가 해보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제 우리 부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딸, 아들.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이제 걔도 이제 두 딸의 아빠가 됐습니다만은, 얘가 어릴 때부터 우유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얘가 집에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우유를 지 머그잔이 요거 한 1.5배 되는 큰 머그잔을 어디서 하나 구해다 놨습니다. 거기다가 뭐 집에 딱 오면 항상 우유부터 한 잔 마신다는 얘기를 제가 늘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중학교 1학년쯤이었을 겁니다. 월요일 날 제가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12시쯤 됐는데 그날이 시험 날이었던 모양입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 겁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빠도 집에 계시네. 저는 이제 소파에 앉아있고 집사람은 안방에 있었고, 다녀왔습니다 하고 가방을 지방으로 탁 집어 던지더니 냉장고 문을 꽉 여는 겁니다. 근데 이놈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안방을 쳐다보면서, 저를 쳐다보지는 않고 안방을 쳐다보면서, 엄마가 거기서 다녀왔냐고 금방 얘기를 했으니까, 엄마! 딱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엄마! 왜 우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방에 있던 엄마라고 불리운 제 아내가 후닥닥 뛰어나오더니, 아유 미안하다, 엄마가 우유 떨어진 걸 몰랐네. 이놈이 또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미안할 짓을 왜 해요? 그럽니다. 아니, 지가 뭐 집에 돈을 뭐 한 푼 뭐 벌어옵니까? 아니, 우유 없으면 거기 주스도 있고 물도 있고 뭐 얼마든지 먹을 거 있는데, 지 좋아하는 우유 없다고 뭐 고함을 지르는데, 제가 그 광경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걔는 지금 아빠가 돼서 벌써 뭐 어른이 다 돼서 지금 나이 40이 다 돼 가는데, 아니, 지가 뭐 전교 1등을 한번 해봤습니까? 지가 뭐 아르바이트해서 뭐 아빠나 엄마 선물을 줘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함 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지가 이 집 아들이라는 거 지도 알고 나도 알고 지 엄마도 알고 다 압니다. 그것 말고는 쟤한테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고함을 지르던 그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뭘 달라 그래?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뭐 날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거 하나님이 다 압니다. 우리 아이 부족한 거 내가 다 압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가 그런 거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냉장고 문 앞에서 왜 우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식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런 아빠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 우리 속에 있는 그 부족함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내가 교회 봉사도 못하고 내가 헌금도 못하고 내가 맨날 주눅 들게 만드는 게 누구 역할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 옆에서 그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뭐 한 거 있다고? 집사 좋아하네. 네가 잡사지 무슨 집사냐 네가. 주일날 빼먹고 너 지난번에도 교회도 안 가고 친구들하고 놀러 갔잖아. 그런 말 앞에 우리가 꼼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냥 진짜 내가 잘 못한 거. 사탄이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고 팩트를 가지고도 우리를 공격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살짝 거짓말도 하고.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부모 자식 관계, 이걸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 이유를 아마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이 관계만 우리가 분명하게 품고 나가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를 왜 자녀로 부르셨는가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거룩은 놔두고 빨리 아파트나 하나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저도 우리 아이 셋 중에서 한 놈만 집이 있고 아파트 당첨이 되고 둘은 집이 없어서 저도 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를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흠이 없게 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떼낸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떼냅니까? 세상으로부터 떼내서 하나님 쪽으로 갖다 붙인다는 뜻,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렇다고 세상과 분리되지도 않고 이 세상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거룩한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는 거룩의 능력보다는 돈의 능력이 더 큰 것 같고, 거룩의 능력보다는 학벌의 능력이 더 큰 것 같고, 그래서 애들을 주일도 그냥 학원을 보내야 되고 중고등부 보내는 것보다는 뭐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시험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패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 성도가 저한테 했던 뼈아픈 말이 기억이 납니다. 손주 둘을 데리고 매주 교회를 옵니다. 남편도 교회 아직 못 따라 나오고 손주 둘을 데리고 교회를 오는데 한 번은 저하고 같이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제가 아들 둘을 키웠는데 둘 다 공부를 잘했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의사가 됐고 의대를 졸업을 하고 좋은 의과대학을 가서 둘째 아들도 공부를 잘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젊을 때 믿음이 없어서 남편은 그저 교회 한 번씩 따라 나오는 정도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아들들을 교회 가는 일을 제대로 돕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장남이 누군가 하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왔던 그 전염병이 뭐였죠? 무슨 전염병 왔지 않습니까?
메르스. 그때 삼성의료원에 의사로 있다가 죽은 친구가 바로 이분 아들입니다. 아마 기사에서 봤던 분 나도 그때 그 기사를 봤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의사가 이 병에 걸렸나. 근데 이 엄마가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 아들하고 마지막까지도 이제 전화 통화로, 직접 못 만나니까 전화 통화로 하나님 붙들어야 한다. 엄마가 마지막 절규를 하면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애들 데리고 안 믿으니까 며느리도 남편 딱 죽고 나니까 시가집 식구들하고는 더 이상 교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마침 우리 교회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주일날 와서 그 집에 두 손주를 데리고 교회 와서 주일학교 넣어놓고 예배 드리고 마치고 데려다 주고, 그러면서 그 절규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한테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말은 꼭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교회 가자 말 안 하고 교회 보내는 거 애 안 쓰고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울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의 능력이 없다면, 거룩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은 더 이상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거룩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유명해져 봐야 그 유명이 아무 힘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자기 욕망을 따라 사용하게 되고, 결국 욕망을 따라 쓰면서 문제가 얽히게 되고 잘못되고 파멸에 이르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갖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삶을 살고자 하는 이 거룩의 능력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원하셔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암 수술을 받고 65세까지 목회하고 기독교 학교를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다행히 잘 회복이 돼서 5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은퇴를 2019년에 은퇴를 했는데 20년도부터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1년은 그냥 코로나 오기 전 1년이고 코로나 온 다음에부터 5년 동안 참 잘 쉬었습니다. 김영석 박사님 말 맞다나 그분이 자기 인생에 황금기가 65세부터 75세까지다 그래서 제가 젊을 때는 저 영감님이 무슨 소리를 하나 했는데, 제가 은퇴하고 지금 이제 아직 이제 그 나이가 다 끝나진 않았는데 요새는 김영석 박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한동대학 왔다 갔는데 65세부터 75세란 그러고 65세부터 80세까지가 자기 인생의 황금기였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시간 우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수영을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괜찮고 시간이 있고 그리고 사명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수로서 철학자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이제 80이 넘으니까 이제 기운이 빠져서 이제 우리 한동 왔을 때도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1시간 했는데 의자에 앉았다 뿐이지 1시간 동안 반복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주 조리 있게.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내 클래스메이트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내 선생이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제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잘 모르는 분인데 한 사람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해. 서시. 윤동주가 김영석 박사님의 그 만주에 사실 때 중학교 클래스메이트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선생처럼 자기 삶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로부터 얘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조리 있게 말씀을, 지금 104세 아닙니까? 참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음을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65세까지 일을 하고 5년 잘 쉬고, 그리고 이제 딱 5년 쉰 다음에 한동대학에서 교목실장으로 석좌 교수로 와라.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풀타임으로는 하지 않고 하프타임으로 사흘 동안 학교에 내려가서 수요일은 설교 4번씩 했습니다. 교수 채플 설교하고 학생 채플 3번 하고, 제가 현역 때도 주일날 4번 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부터는 제가 교목실장은 내려놓고 석좌 교수로만 섬기는데,
내가 한동 학부형입니다. 제가 한동 초창기부터 한동 후원 교회 중에 하나였고, 한동 교수 수련회도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사흘 동안 같이 김영길 박사님하고 지내보기도 하고, 한동을 제가 잘 아는 목사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부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고 하니까,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손주들 한동 보내달라고, 서울대학 보내지 말고 하버드 보내지 말고 한동 보내달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좋은 학교란 의미가 뭔고 하니까, 한동에 온 아이들을 부자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에 온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유명 인사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동에 온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학교입니다. 채플은 이건 그냥 약과입니다. 우리 150명의 교수들이 한 교수가 30명의 학생을 맡아서 목회를 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만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 10%가 불신자고 90%가 크리스찬인데, 이 아이들을 계속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전도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또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아직 본어게인이 더 필요한 아이들도 있고, 그걸 우리 교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다 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우리 한동에 NIBC라고 하는 동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NIBC, Not I but Christ의 머리 글자입니다. NIBC. 이게 동아리인데, 이 동아리 출신, 한동 출신들이 주로 경영, 건축, 설계 쪽의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뜻을 같이 한 10여 명이 베트남으로 가자고 진출을 했습니다. 베트남 가서 뭐 하나? 이 사람들은 전부 그 아파트 짓는,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진출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꿈이 뭔고 하니까, 우리가 아직도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부자들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작은 아파트를 짓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를 우리가 한국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자재 다 그대로 다 쓰고 최고의 집을 지어주자. 그런데 그 회사 이름이 NIBC입니다. 어쩌려고 그러는지. 지금 그 사람들이 진출한 지가 벌써 한 15년 됐는데, 아마 이제는 베트남 사회가 다 알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NIBC가 무슨 뜻입니까? 물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전부 30대 초반의 사람들이고, 지금 이제 한 40쯤 돼가는, 40이 조금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8평 아파트를 짓는데, 여러분 송파에서 18평 아파트면 값이 얼마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18평 아파트를 잘 지어서, 하자 없이 지어서, 보수도 적각 해주는데 4,000불에 팝니다. 3,000불에 팝니다. 제가 1,000불을 더 얹었습니다. 3,000불에 팝니다. 우리 돈으로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가난한 사람들이 한 1,000불 모으면 은행 융자 받고 해서 18평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 처음 가질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집 없이 애들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18평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게 방이 3칸입니다. 그게 작은 방이라도. 이 꿈의 집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의 60년대, 70년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런 집을 3만 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적각 한국보다 훨씬 하자 보수를 더 잘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시니어들을 위한 도서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도 만들어주고, 거기 선교사들이 붙어서 함께 일을 하게 하고, 정말 귀한 일.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월급은 조금 가지고 옵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은 베트남 현지인들이 한 1,000명쯤 취직을 해서, 회사도 NIBC 말고도 한동건설 무슨 건설을 해서
회사가 한 4개, 5개 정도 만들어지고 작년에 다낭 시장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다낭에도 이 아파트 좀 지어달라. 금년에 아마 공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다낭시에서 땅을 내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선교사로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사업을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도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자.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돈 많이 벌지 말고 적게 벌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자. 지금 베트남 사회가 이 NIBC 회사에 완전히 매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안 가져갔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것도 물론 잘하는 일이겠지만 이 사람들의 목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간다. 한동에서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배워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이게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워서 남 주나 그러지 않습니까? 돈 벌어서 남 주나 내가 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 그게 거룩입니다. 한동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그걸 보면서부터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서울대학 보내지 말고. 실제로 우리 지금 31년이 됐습니다. 95년도에 1회 졸업생들이 들어왔는데 초기에는 서울대학, 연대, 고대 붙은 애들이 수두룩하게 학교에 왔습니다. 그때 학교 평점은 1회 뽑을 때 95년도에 400명을 뽑았는데 여러분 시골 건물도 없던 학교입니다. 12대 1이었습니다. 그때 신문기사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입니다. 지금은 그때하고는 교육 환경 자체는 한동이 더 나아졌는데도 그때 같은 교육혁명 같은 일은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진 재주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람들을 사랑하자, 섬기자. 그게 주님이 주신 양이 이리를 이기는 법이다.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가 왔다 그럴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답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살라고, 복음의 정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건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집을 짓는 사람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목사님 설교 듣고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설교 듣고 친구들하고 설교 나누고 말씀 나누고 큐티 나누고 카톡방 만들어서 나누고 그런다고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짓는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말하고 나누고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사람.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일날 이렇게 은혜 받고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행하는 자라야 합니다. 행할 때 그 앞에 산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행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할 때 그 거룩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많이 벗어나고 있지 않은지 그 점검을 우리가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받아들입시다. 제가 첫 목회지에 있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고 한 10시쯤 끝나면 이제 교회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심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그때는 일을 할 때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함께 합심 기도를 하고 좀 더 기도할 사람은 개인 기도를 하게 하는데 한 12시 반쯤 교회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이 바로 이제 논현동 바로 교회 앞에 있었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집에 들어갔는데 한 12시 한 반 조금 넘었습니다. 그때 큰애가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고 작은 애들은 유치원 다니고 있었는데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왼쪽 첫 번째 방이 우리 큰애 방인데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가 불을 켜놓고 잠이 들었구나 하고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너 왜 안 자고 뭐 하냐 그러니까 내일까지 시험이라는 겁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여기가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아빠가 선물을 하나 주마. 아빠가 너한테 뭘 선물로 줄까? 뭘 상으로 줄까? 그러니까 얘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세상에 밤 12시 반 저는 문 앞에 서 있고 제 아내는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얘가 나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나 돈을 한번 실컷 써보고 싶어 이러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 딸이고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애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을 실컷 써보고 싶다고. 이제 이럴 때 제 아내의 반응하고 저의 반응이 아주 확연하게 갈립니다. 제 아내는 그럴 때 제 아내가 중학교 교사 출신인데 야단을 칩니다. 왜 야단을 치는 게 제 아내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이고, 이제 그날은 제가 말을 먼저 꺼냈으니까 제가 주도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집에서 발언권이 별로 없는데 제 방식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좋다. 얼마면 되겠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막 아내가 저를 꼬집더라고요. 또 이렇게 엉뚱한 짓 한다고. 그래서 당신 가만히 있어. 얼마면 되겠냐. 제가 그때 호주머니에 한 2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요놈이 20만 원까지 부르면 내가 막 두 말 안 하고 오늘 준다. 한 만 원을 쓰고 19만 원을 저금하라 그럴까? 2만 원 쓰고 18만 원 저금하라 그럴까?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지갑에 손을 넣고 있는데 얘가 잠깐 계산을 하더니 얼마를 불렀을 것 같습니까? 3,000원 그랬습니다. 제주도를 시집 갔는데 며칠 전에 집에 올라와서 한 며칠 같이 지냈는데 제가 그 얘기하면 걔가 펄쩍댑니다. 내가 3,000원밖에 안 불렀어? 아닌 것 같은데 이럽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3,000원. 그래서 제가 3,000원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내일 시험 끝나면 학동 초등학교 앞에 무슨 식당에서 친구 누구하고 같이 떡볶이 한 접시 먹고, 그리고 옆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그리고 그 옆에 문방구에서 그때 애들이 A4 용지에 양장 이제 인형이 있고 그림이 있고 거기에 양장 붙이고 한복 붙이고 하는 그런 놀이를 할 때입니다. 뭐 그거 사고 뭐 풍선 사고 뭐 사고 하는데 3,000원 가지고 잔돈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짜리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실컷 쓰라 그래. 나는 20만 원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면 되겠습니까? 요새 90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노후까지 계산하고 그때까지 괜찮게 살려고 하면 한 100억 원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억 원 내가 어떻게 하기 좀 어렵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야, 감기 몸살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이거 말기 암 이건 내가 하기 어렵다. 우리 주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우리를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게 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뭘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번에는 그건 설교에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뭔지는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다. 아니, 하나님의 영은 이미 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더 충만하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의전회의를 잘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든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로, 내가 그분의 아들, 딸로 인생을 살게 하는 이런 보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다? 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당신은 뭘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겁니까? 결국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빌려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내가 기껏 생각한 내가 복음 가지고 뭘 내놓아라 그런 정도로 살려고. 그게 예수 믿고 1, 2년 정도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3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도 성경도 안 읽고 기껏 목사님 설교나 듣고 앉아있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물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의전회의를 하면서 말씀을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가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아빠시고 내가 그분의 딸로 아들로 산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내 가슴이 늘 뜨거워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앞에 있는 어떤 큰 산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 나를 딸이라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아빠가 계시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에 묶여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2, 3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